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신앙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보고 또 어떤 삶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교회로 인도해 준 누군가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었던 몇 명의 그룹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정작 자기가 의지하던 그 사람이 떠나게 된다면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된다면 그리고 나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그냥 단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사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을 배우게 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나 초신자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나고 나름대로 내가 집사고 장로고 또 목사인데 사람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심각하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끔씩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떠나서 내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복음 때문에 만나게 된 교회였고 처음부터 복음으로 교제한 교회였고 또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을 뒷받침하고 중보기도 해 주었던 그러한 든든한 후원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흐르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있은 지 오랜 시간이 되자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내에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교회가 하나가 되었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미션 오리엔티드 된 그런 좋은 교회였는데 그러나 바울이 떠난 지 많은 시간이 흐르자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다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리더가 있을 때와 또 없을 때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에 정말 한 신실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요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올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몇 번씩 예배에 정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소그룹 리더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케어하고 그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또 여름이면 또 선교지에도 나가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들어간 지 몇 해가 지나서 또 우연히 그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그때 그렇게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선교 사역에 동참했는데, 물론 그것이 다 가짜는 아니겠지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마음이 아픈 씁쓸한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향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다른 먼 곳으로 이사를 가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교회가 바뀌었고요. 또 자기를 지켜봐주는 사람, 또 그 삶의 시기와 조건 가운데에서 그것이 자기의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이 되었던 것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러한 믿음의 실체를 간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옆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참 믿음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연평도에 있었거든요. 그때 한 장교가 기억이 나요. 저희 가정이랑 아주 가깝게 지냈던 그러한 해군 사관학교 출신의 한 장교였는데, 그야말로 뭐 전도사님이나 아니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사역을 잘해요. 우리 형제들을 얼마나 잘 케어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포항으로 일사단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또 제가 몇 년 후에 또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일사단은 포항 일사단은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내비게이터 선교회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몇 시간 운전해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형제들을 섬기려니까 자기가 더 부족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선교 훈련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저 친구는 아프리카에 가든지 사하라 사막에 가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됩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부모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목사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교회를 떠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라도 예배에 참석했었고, 아까 병현이도 있다가 나가는 것 같았는데, 우리 교회의 유스그룹 출신들이 대학에 가면요, 사실 얼마나 심각한 위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여기 부모와 함께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오손도손 하다가 대학에 진학을 하면 세상이 달라요. 여기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다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만나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특히 요즘 대학가에 가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딴 길을 가고 있고, 모두가 다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가치관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얘기하면 그야말로 바보가 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유스그룹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대학 갈 때나 직장 생활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경신 사모님 또 이제 참석하셨는데, 요즘 여러분 우리 중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된 거 다 아시잖아요. 그 많은 중국 성도들, 이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추방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교사님들이 있을 때나 또 없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부담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양양아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또 중국 신학교를 또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는데, 그 제자들이 어디에서나 한결같이 신실한 믿음의 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편안하고 좋을 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삶을 붙잡으려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교회가 좋을 때나 평안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교회를 지키고 또 믿음의 삶을 위하여 힘써 노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한때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일까요? 그냥 성도 수를 많이 늘리면 좋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지도자는 그 지도자가 떠나고 난 후에야 알 수 있다. 어떤 교회는요,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지도자가, 그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고 나서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분열하고 망가지고. 과연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좋은 교회는 한결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좋은 목회자는 그런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회가 좋은 목회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놓치고 있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동안의 나의 수고와 희생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혹시 실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싶었다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었다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할 자리가 좀 채 없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모릅니다. 목회자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단순하고도 중요한 이 원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종교들이 구원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성취하고 이르러야 할 목표가 되는 구원.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런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얻고 쟁취해야 할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도 이런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나의 공로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구원은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얻어내야 하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100%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무엇을 어떤 것이라도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억지로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100%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바로 이것은 구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 구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그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론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안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9절에도 구원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도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삶의 문제로 사용을 했는데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구원은 무슨 뜻이죠? 제가 빌립보서 1장을 다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석방을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석방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석방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2장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모든 분쟁과 갈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온전한 회복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말의 본뜻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구원은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찬양 고도소서 임마누엘 뭐라고 했었죠? 시기와 분쟁 없애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가 되고 분쟁과 시기와 다툼을 없애는, 이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이 샬롬을 회복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구원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만 사탄의 온갖 공격과 농난 속에서 우리가 비참한 참담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서 분쟁과 다툼을 극복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옛 성품을 죽이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항상 복종하여 내 자신을 쳐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회복되지 못한 샬롬의 상태를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그 구원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현실화하고 실제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이고 목표이고 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1장 2절에 맨 처음 빌립보서 강의할 때 시작했습니다만, 은혜와 평강,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샬롬이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해요.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바로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누리고 있는 평안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정말 전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으면요, 그 아이는 세상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음 끼니를 언제 무엇을 먹을까? 장을 봐야 할 텐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냥 엄마의 품속에서 엄마의 미소를 보기만 하면 이 아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 품속에서 세상 평안, 그런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샬롬과 이러한 구원, 이러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필요해요. 한 가지만 있으면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싸우는 것을, 뭐 진짜 싸우는 게 아니라 늘 다투어요. 왜냐하면 한 분은요, 키가 크지 않고 아주 뚱뚱하신 분이에요. 또 한 분은 키가 아주 커요. 근데 너무 말랐어요. 말라도 그야말로 젓가락이에요. 이 두 분은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아, 무슨 목사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말라갈 수 있냐고. 하나님에게 다 맡겨. 하나님이 다 해주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평안을 누려야지 무슨 걱정이 많길래 이렇게 빼짝빼짝 마르냐고. 이렇게 매일 욕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목사님은 또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두렵고 떨림의 삶이 없다고. 마냥 퍼져가지고 뭐 하냐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서로 친하니까 이렇게 싸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필요해요. 그러나 좋은 거는 뭐예요? 밸런스를 가지는 거죠. 균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고 또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파할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밸런스가 참 중요해요. 교회 내에, 성경 속에서 교회 내에 이러한 밸런스를 맞추지 못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너무 편안하기만 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엉망이 되어버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교회? 나무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정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너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성도가 맞나 싶어요.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고 철저히 세속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또 심지어 고린도 교회 내에는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온갖 수많은 은사들이 넘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서로 싸우고 교만하게 되고 다투고, 그들은 하나님에게부터 받은 은혜는 크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평안을 누렸지만 두렵고 떨림에 긴장된 삶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전투적인 모습이 그 교회는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또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늘 긴장된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인조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태도가 다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 하고,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려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맛보고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남은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태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 가정에 특별히 이루어야 할 구원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해 주겠지,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그 책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어려움이나 아픔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지, 뭐 이민교회가 다 그렇지, 자기가 싫으면 교회 나가면 되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힘든 것들을 감싸 안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함께 가자고 다독여주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스스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애쓰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 구원의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을 내가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실제화하기 위하여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긴장된 삶을 우리가 함께 포기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져다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선물이 아직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구원에 속해 있는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너무 나이브하게, 너무 편안하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아픔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곤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그렇지, 사람 사는 게 그렇지, 교회가 다 그렇지, 그냥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 자포자기하며 많은 문제들을 방치한 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선물을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것이고 온전히 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시 이 구원의 두 가지 태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온전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구원을 이루며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